요한 2서는 순회 선교사들에게 대한 경계와 그들에 대한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서신서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사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이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존재하기에 그들을 경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정보통신이 발달하여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 가운데 가끔 어려운 사정을 말하며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면 돕고 싶은데 대부분 교회니까 그리고 목회자니까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려는 안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수치로 정확하게 표시할 수는 없지만 열의 9은 순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비가 떨어졌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집에 가면 반드시 돈을 보내겠다 말하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정말 필요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또는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 손을 붙들어 달라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속는 셈 치고 돈을 주지만 솔직히 좀 씁쓸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교회는 누가 오든 어떤 사정이든 무슨 이유든 무조건 10,000원만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00원이면 충분하지 않지만 편의점 가서 기본적인 끼니를 채울 수 있고 근거리 이동 차비도 되며 그들이 거짓말 했더라도 교회가 해야 할 구제를 어느 정도 실천했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더 달라고 해도 교회 방침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대부분 그 돈을 받고 돌아선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힘들이지만 그들이 목회자를 붙들고 이야기 듣는 시간이 더 힘들 때가 많기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 사랑에 이은 거짓 교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명한 방법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음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경계하라고 말한 거짓 교사는 다름 아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서 잘 아실 것이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이유는 당시 유행하는 모든 사조와 철학과 종교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영지주의자는 헬라 이원론을 포함하여 유대교, 페르시아, 이집트, 심지어 인도 사상을 혼합하여 사상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단 사조는 통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단 사조를 들으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반면 진리는 매우 협소하게 느껴지며 타협이란 없을 것 같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좁아 보이고 옹졸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면 그것이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넓게 품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주장하지만 진리는 진리의 구분이 명확할 때 더 진리다운 것입니다.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 이단들은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좋은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통에서는 뭐라 하냐면 설명이 안 되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요즘 안타까운 것이 종교계가 통합이다, 화합이다 하는 명분으로 타 종교와의 대화를 추구하고 교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왠지 종교가 포용적인 것 같고
복음의 접점을 늘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명백하게 변질이요 혼합입니다. 구약의 모든 우상 숭배는 이러한 사소한 타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를 용납하고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정의롭고 포용성 있는 주장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죄를 용인하고 더 나아가 죄를 짓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기에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여 이런 헛된 거짓에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면류관을 우리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잘 배우고 잘 내재화한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다면 사해바다처럼 죽은 복음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또한 선배들이 걸어간 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좀 재미난 표현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상황을 지나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한 것도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인데 진리에서 더 나가는 것도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중용의 태도라 하겠습니다. 중용이란 치우침이나 과부족이 없이 떳떳하며 알맞은 상태나 정도를 말하는데 믿음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오히려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이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무던하게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믿음 생활 적당히 하라는 말인가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믿음을 강조하면서 암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열심을 내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뽑히기 전에는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을 내게 되면 결국 지나쳐 이리저리 헤매다가 잘못된 곳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게 되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른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이비 이단들 또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10절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사도 바울도 상대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상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듯이,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순회 선교사로 나아오면 그들을 절대 집에 들이지 말며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나와서 바로 알아보기 힘들지만 조금만 대화를 해본다면 기존 복음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목회자가 복음과 더불어 그들의 가르침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단 강의가 절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도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가 막히게 공략하여 우리를 그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그들과는 교류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11절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들과 인사만 해도 악한 일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 인사만 해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얼굴을 보고도 무시하라는 말인가요? 그러나 이것은 번역이 조금 부족한 번역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사하는 자는 그 유명한 코이노이아, 즉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인사하며 교제하는 것은 악한 길로 들어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놓고 사기치려는 자들에게는 절대 틈을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팸 사기 문자에 속아 클릭만 하더라도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는 절대 그들과 교류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에 이어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미혹하여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먼저 바른 믿음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들의 정체를 아는 순간 절대적으로 그들과의 교류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아는 방법도 결국 바른 믿음 안에 있어야만 분별이 가능하니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것이 우선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바른 믿음에 어떻게 서느냐? 예배와 말씀 생활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또는 쉬운 길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 잘 하며 말씀 읽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상을 모두 다 받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깨달아 아버지 그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우리의 신앙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와 적그리스도의 거짓 교사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